다 함께 찬송 488장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준비된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상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 교회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되 세상의 변화를 잘 살피고 희망을 주는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 소망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난 30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는 고전으로 꼽혀온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침서가 되기도 하였고 또 탁월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했던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그 순례자의 여정에 따라서 기행문의 형태로 그렇게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많은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크리스찬이 절망 거인을 만났을 때 이 크리스찬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만났던 절망 거인은 이 크리스찬을 감옥에 가두고 또 온갖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은 의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심 부인은 남편이었던 절망 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매질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위협받으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더 편안한 길이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내일 가서 그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절망 거인은 감옥에 있는 크리스찬에 찾아가서 아내가 일러준 대로 차라리 네가 목숨을 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목숨을 끊는 너의 선택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절망 거인의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였을 때에 천국을 향해 함께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던 길동무였던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지금까지 얼마나 용맹스럽게 이 길을 걸어오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느꼈지만 그 어디에도 형제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여러 가지 난관과 두려움을 만났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절망이라는 속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어 봅시다. 그리고 최소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지는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열쇠만 있으면 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고 우리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은 그 마음을 돌이켜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로 풀고 나가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책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 절망의 거인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름 뒤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절망만이 내 삶에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제일 쉽고
편안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참한 순간, 언제가 가장 우리에게 비참한 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비참한 순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내일도 결코 조금도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힘들게 느껴지고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중에 있고 연약한 몸이 약한 사람이 내가 언젠가는 이 몸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도 견뎌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동무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을 만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안에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나쁜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언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반대로 내 생각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분명히 yes라고 대답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no라고 대답하실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 가운데는 심각한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병만 치유되면,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내가 헌신하고 더 애쓸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3번씩이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3번이나 건강을 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거절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의 마음이 아마도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그 해결의 시점이 점차 지연되어져 갈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너무나 더디게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직장만 구하게 된다면, 내가 취업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것이죠.
또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그 좋은 사람이 내 앞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시작했던 그 사업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쉽게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면서 소망이 조금씩 이뤄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 답답하고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간 절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사실은 없어졌어도 몇 번이나 없어졌어야 되는 그런 위기들을 많이 지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는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가 박해받는 박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AD 64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죠. 로마 역사 가운데 보면 10대 박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이 네로 황제 때 첫 번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정설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이 흔히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나게 되죠.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번져나가면서 로마 시대의 많은 부분의 그 시내의 건물들이 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면서 이 로마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 이 흉흉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 흉흉한 민심을 대신 받아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처럼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방화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부터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로마에 불이 일어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많은 건물들을 잃게 되었다. 저 크리스찬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박해와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 크리스찬들은 그 로마를 떠나서 먼 이방 지역으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피난 갔던 장소가 오늘 1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지역은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터키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터키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좀 보니까 이 터키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 개미굴의 모습처럼 땅속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 약 한 100m 정도까지 저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층수로 보면 아파트 한 20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광객들이 저 데린쿠유를 방문하여 관광을 할 때도 위험성 때문에 8층 정도까지만 관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하에서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 대림구유 안의 모습을 사진으로 조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보면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하 한 100m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하 동굴에서 약 한 2만 명에서 5만 명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하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또 이 지하 공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도 있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지하 동굴에 있지만, 빛을 한 줄기 볼 수 없는 그곳에 있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활을 그 지하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밖에 나와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갑바도기아를 비롯해 소아시아에 있는 절망에 빠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평생을 저 지하에서 살았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현실성 있게 그들에게 살에 피부에 닿는 느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산소망의 그 기쁨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1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을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저런 지하에 숨어 살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처지가 어렵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대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막연한 꿈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산 소망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기업들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은 시한부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언젠가는 남의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들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칫하면 남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스러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변화하기 쉬운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차지하라고 했던 세상의 기업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은, 우리의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대로 우리에게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목으로 주시고 이미 준비해 놓고 보관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 우리가 받을 기업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소망은, 그것은 썩어지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은 것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과 대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산소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차지할 기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처럼 쓰면 낡아지는, 흠이 나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처럼 닳거나 시들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절망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잠깐 근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요동하고 무너질 때, 그럴 때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절망의 세상이 아니라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을 기대할 때 그 산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 죽은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한 인생이요 절망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을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더 절망스럽고, 혹시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 말다툼하며 관계가 어려워진 가정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요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 참으로 이상한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씩씩하게 집으로 잘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이거 불치병입니다, 고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혼자 돌아가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야만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연단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연단 없는 삶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어떠한 금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살게 하는 이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꽉 붙잡고 계시는 산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도 또 이 절망과 아픔의 시간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과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활의 산소망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찌할꼬 통곡하며 주저앉을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나그네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등곡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능곡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